사무엘하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5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5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곤육이니이다. 누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같이 읽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그동안 사무엘하를 쭉 해서 사무엘상을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사무엘하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5장에서 보게 되면 4장과 5장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것처럼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에 큰 혼란기가 찾아왔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 않습니까? 건국 이래 초대왕은 굉장히 의미가 크죠. 그런데 그 초대 왕인 사울이 전쟁 중에 죽었다라는 거죠. 그 자녀들까지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마음속에 그 걱정과 근심은 아마 대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자기를 따르는 그 세력들과 마침 사울의 아들 중에 살아있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왜? 사울에 남아있는 아들이 있으니까 당으로 왕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에는 해서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결국은 이 말은 이스라엘 땅에 사울이 죽은 후에 왕이 2명이 돼버린 거예요. 한쪽은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왕이 2명이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자 앞으로 조금 넘겨봅시다.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전쟁이 계속되다 보니까 힘들겠죠.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다윗의 집은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약하여졌다라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결국 다윗의 신복들이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을 죽입니다. 결국은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이스보셋 역시도 살해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사울의 왕국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져요. 이제 이스보셋 왕이 죽었으니 이스라엘은 한 왕이 남습니다. 바로 다윗이 남지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12지파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모세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을 하죠. 그리고 수많은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였어요. 줄곧 하나였어요. 힘들고 어려웠어도 하나였어요.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었어요. 한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지금은 둘로 갈라져 버린 거죠. 왕이 두 명이 됐고 그 왕을 추종하는 백성들이 둘이다 보니까 서로 치고받고 하는 원수지간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상황을 누가 보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원로들. 이스라엘 그 원로들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사무엘 상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사무엘이 마지막 고별사, 떠나면서 고별사 했던 것이 뭐냐면 이런 말을 했죠. 너희가 왕을 구한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지 못하느냐. 백성들은 왕을 구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너희가 왕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지 못하느냐. 사실 백성들은 사무엘이 이 말을 했을 때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아니, 우리가 왕을 구하는 게 뭐 죄악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 왕권 때문에 갈라지고 원수가 되고 갈등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비로소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본 이스라엘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로들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그들은 이거 생각한 거예요. 사울이 죽은 이후에 헤브론에서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 때 그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있었거든요. 그럼 그 이 말을 보게 되면 약 7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스보셋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7년 6개월이라는 그 시간 동안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사무엘하 2장에서 보게 되면 사울의 최측근이 길르앗 야베스잖아요. 그죠? 그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을 원수로 여기지 않고 다윗이 다가가서 안아주고 감싸주고 토닥토닥거려주고 하는 그 모습을 그들은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돌아본 것을 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헤브론에서 통치를 하는 동안 어떤 일을 판단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 다윗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면서 항상 하나님께 물으면서 정사를 펼쳐나간 다윗을 본 거예요. 사울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또한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다윗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부하가 죽인 거죠. 근데 다윗은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을 좀 읽어보게 되면 다윗은 절대 그를 죽이지 말아라. 해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신복이 아브넬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 아브넬이 죽었을 때에 다윗이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브넬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원수의 적장 아닙니까? 그 원수의 적장인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 백성들에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울을 따랐던 수많은 백성들은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저 다윗이 통치하고 있는 그 통치력, 지도력, 그리고 다윗의 그 심성을 보았을 때에 그들은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또다시 그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그렇게 왕으로 그렇게 통치를 했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를 추억을 했어요. 도대체 다윗이라는 사람이 누구였을까라는 거예요. 다윗의 직업은 뭐였어요? 어렸을 때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목동으로 있은 후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거인 골리앗을 쳐 죽이는 그러한
다윗이었지 않습니까? 사울이 있을 때에 그는 군대 장관이었고 사울의 사위가 되었던 것들을 그들은 치워가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래, 우리가 이제까지 다윗을 잊고 살았구나. 우리가 다윗을 이제까지 몰라봤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 말씀.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5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둘로 나눠졌던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을 따랐던 백성들이 어디로 올라왔다고요? 헤브론으로 올라온 거예요. 헤브론에 올라와서 말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입니다. 갈라졌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전에 그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너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편으로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사울이 왕권을 가지고 있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래 죽입시다. 그래 다윗을 죽입시다라고 공조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울이 죽은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윗을 보니까 다윗의 참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울의 말을 들었을 때는 진짜 나쁜 놈이었고 진짜 그것은 나라를 망칠 놈이었는데 아니 우리들이 정말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7년 동안 넘도록 그 통치하는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드린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 이래요. 우리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들이 원하는 색안경들의 안경을 끼고 있어요. 색안경. 나만의 안경을 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볼 때에 꼭 그 안경으로 봐요. 안경으로 봐요. 안경을 오랫동안 쓰었던 저 같은 경우도 보면 밖에 나가서 약간 선글라스를 끼는데 그렇지 안에 실내에 들어오면 갑자기 깜깜해요. 왜 이렇게 깜깜하지? 왜 이렇게 깜깜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알고 보니까 선글라스를 여전히 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못 느껴요. 왜? 오랫동안 끼다 보면 그래요. 눈이 좋은 사람들은 안경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금방 안경 꼈는지 안 꼈는지 몰라요. 때로는 저도 또 안경을 쓴 채 세수를 할 때가 있어요. 확 걸려요. 안경을 끼고 세수를 한 적도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리석어가 아니라 오랫동안 내 몸에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게 내 것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의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누군가를 볼 때에도 이렇게 봐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 생각하는, 내가 견해대로, 내가 원했던 대로 그 방향으로 사람들을 보고 환경들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것들로 인하여 색안경이 바뀌더라라는 거죠.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해요. 잘 알지도 못한 사람인데 옆에서 저 사람 옛날에 저랬어. 저 사람 저래.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조금만 실수를 하고 뭔가 조금만 부족하면 저래서 그렇구나 라고 봐지는 거예요. 오해가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오해가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결국은 이러다 보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고 이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해의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사회생활에서 여러분 그걸 더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에서 원수는요, 진짜 원수예요. 직장에서도 그래요.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더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항상 그 색안경 끼고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3월달 대선을 놓고 지금 여러분 뉴스를 보게 되면
참 과가 아니겠죠. 정말 가슴 아파요. 유튜버들 보면 정말 거짓 뉴스들이 너무너무 많고 너무너무 잘못된 그러한 것들도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들어보면 진짜처럼 들려요. 진짜처럼 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직하게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특히 코로나 시대에 작년, 올해 정말 정직하게 힘들고 어려워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내가 헌신했는데, 아니,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우리 가게가 이렇게 안 돼? 왜 우리가 수입이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뭐야? 하나님 나에게 30배, 60배, 100배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그러한 물음표를 던지게 하는 건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정직하게 살아봤자 뭐하냐. 정직해서 산들 너한테는 손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자 너는 손해야. 너 손해 났잖아. 그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마치 그렇게 되고 결과가 없어져요. 결과가 없어져. 과연 그것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다윗이 그런 거죠.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는 늘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죠. 비참하다고. 야, 골리앗을 쳐 죽였던 다윗, 너 참 웃기다. 심지어 아말렉에 피했을 때에도 보면 이 다윗이 어떻게 했냐, 미친 채 했다 그랬어요. 왜? 이상한 사람이처럼 생각했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미친 척하면서 도망 다녔어요. 시편을 읽어보면 이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나는 미쳤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피난 다녔던 다윗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웃기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 우리는 그 다윗을 보면서 정말 소망이라는 게 발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간들이 지났어요. 이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윗이 다시 재조명되더라. 다윗이 재조명되더라. 그래서 장로들은 다윗을 다시 본 겁니다. 헤브론에서 그가 7년 6개월 동안 통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말이에요. 다윗을 보니까. 분명히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었는데 백성들이 바라볼 때 그는 왕이 아니었고 목자였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왕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는 다윗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약한 이들, 가난한 이들, 억울한 이들을 품는 다윗의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원수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온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해 주었던 다윗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 모습 속에서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생업이었던 목자가 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정을 걷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을 보니까 왕이 아니라 마치 목자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알아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어느 누구가 지금 현재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언젠가 알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히 행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하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정직한 말씀의 자리에서 꿋꿋하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알아봐줘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여러분 언젠가는 알아봐줘요. 여러분들에게 이 새 사회에서도 진실하게 성실하게 여러분 일을 행하면 처음에는 여러분 알아주지 않았대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여러분의 진정을 알아봐준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진실한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거짓 없는 마음을 알아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 말든 내가 말씀의 자리에 있다 보면 지금은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언젠가는 알아봐 주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이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처음에는 교인이고 처음에는 교회 다니는 성도 같아서 좋았는데 아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진짜 이 사람의 진면목이 나온다고. 그 안에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다 떠나버리고 아무도 없는 관계가 되어버리면 정말 속상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2절 그 하반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너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고백은 여러분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다윗을 향하여서 목자라는 개념을 썼어요. 이 목자라는 우리의 목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목자라는 의미를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고백 속에는 누가 보이느냐 하면 우리의 참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권력과 지배가 아니라 섬김과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죽기까지 이웃을 친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엄청난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족보로 딱 나타날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다윗 동등하게 믿음의 영웅으로 세웠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따라서 합시다.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이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게 분명히 사실입니다. 고통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픔을 이겨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삶 속에 수많은 위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너무 고통이 주어지면요, 길을 잃어버려요. 그 길을 잃어버리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은요, 절대 길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고통이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깜깜하고,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그 고통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떡하니 계시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다윗의 고백, 시편 23편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다윗이 평안했을 때 기록을 했을까요? 가장 어려웠을 때 기록을 했을까요? 언제 했을까요? 평안하고 형통했을 때?
평안하고 형통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 의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막 도망자의 삶, 죽음의 공포, 곤란한 일, 막 적군이 밀려오고 원수가 막 몰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럼 어떻게 더 와닿아요? 시편 23편의 기록은요, 이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결국은 다윗은 그 어둠 속에서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어렸을 때부터 목자의 삶을 살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목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곰을, 사자를 때려잡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랬던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양인데 그렇다면 나를 지키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목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면 내가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사자와 곰과도 싸웠다면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싸우시겠다, 안 싸우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담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실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장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오늘 또 먹이시기 위하여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강요나 억압이 아니라 인자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가고 때로는 우리가 반항을 해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항상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거는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실히 행하라. 그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로 여전히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저소에서, 삶의 정수에서 우리를 항상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겸손함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왕처럼 지배하고 명정만 하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기도 하고 내가 종처럼 목자처럼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있는 장소가 섬김의 장소가 되어야 되고 다윗과 같은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장소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지금은 어느 누가 여러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알아봐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하는 것,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보고 계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들 갚아주시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지금의 수고, 지금의 행위, 지금의 헌신.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는 분명히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판단받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다윗처럼 행하게 되면 그 판단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예요. 우리 주님, 목자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축복해 줄 거예요. 칭찬해 주실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겨줄 것이다. 분명히 그 약속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이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처럼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해가 되면, 마무리가 되면 결산을 하게 돼 있어요. 회사이든 교회이든 뭐든지 다 결산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 결산 속에서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분명히 여러분에게 결산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2021년 우리 열방교회 안수집사로, 권사로, 직분자로 세움받았는데 21년을 마지막 버리는 오늘 송년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결산을 하고 계신 거예요. 2021년 열방교회 안에서 너는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분명히 우리 주님은 결산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 결산이 22년에 열매가 되어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수고와 헌신은 누구에게 보임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여 주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주님은 분명히 칭찬과 복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마지막까지 더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열방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분명 보냈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왔던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이 분명히 보십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평가하실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좋아.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분명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진실함으로 행함과 섬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달라온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선하신 은혜에 말씀의 손으로 붙잡아서 주님 오늘 진실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인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평안과 진실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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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거룩한 끈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자라나오는 아침 시절 하나님의 크신 성성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선을 이루며 주님께서 예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주 앞에 자리로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주께서 보시사 은혜대로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영광을 되어주시고 제가 되어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하셨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왔던 세월들, 주를 믿고 헌신했던 순간들, 코로나는 그 복병을 만나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러나 분명 우리 주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은 당장은 어렵지만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산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강한 손을 의지합니다. 주의 강한 팔을 의지합니다. 능력의 팔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며 칭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처음처럼 끝까지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 자신이 성실한 자세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인격적인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범된 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가 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투가, 우리의 말이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끝까지 사람들이 남아있고